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하는 공통적인 인사이죠. 여러분 아마 그 뜻을 잘 아실 겁니다. 메리, 즐거운, 기쁜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바로 이것이죠.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인종과 종족과 나라와 인연과 사상을 초월해서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탄절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워하는 기쁨의 그 내용은 각각 다르겠지요.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그 업주는 아주 이 특세를 누리기 위해서 성탄에 아주 많은 배상을 하니까 어쩌면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추리 장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산타크로스께서 자기에게 선물을 걸 기대하면서 또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즐거워합니다. 성탄절을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할 때에 핑크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핑크빛은 사랑의 빛 아닙니까? 남녀들이, 연인들이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아주 핑크빛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핑크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합니다. 회색 크리스마스. 회색은 색깔 중에서 이 색깔인지 저 색깔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색깔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조금 잘 모르는 저 회색 분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유의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지내면서. 그 다음에 또 블랙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해요. 블랙은 검은 아닙니까? 검은 아주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선물 뒤에 뇌물을 같이 넣어가지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시즌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다고 하죠. 마지막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금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지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주시네요. 오늘 새벽에 기도에 마치거나 문이 내려서 우리 장로님들이 집에도 못 가시고 아침도 여기서 그냥 다 이 넓은 주장을 다 깨끗하게 적는데 또 일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냥 눈을 다 내려주셔서 온 천지가 화이트해졌어요. 참 분위기는 좋지요. 기분도 좋고. 이 화이트는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깨끗해요. 어떤 사심도 없고 음흉한 마음도 없고 이 생각 저것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정말 탄생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분들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각양의 모습으로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주제에 있는 예배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제목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 들녘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찬란한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의 등장도 당황스러운데 막 그 천사가 등장할 때 찬란한 빛이 함께 둘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막 너무나 황홀한 이 경험 때문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들은 두려워까지 하겠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었을까요?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목자들입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구에게 줄까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자들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자기의 양떼들을 둘러오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성실하고 건전한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이었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각색으로 살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이들에게 이 천사를 보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맡아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 어디에서든 그게 낮이든 밤이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키게 되면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그 밤에도 이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적으로 잠을 깨어 있는 것도 의미하지만 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캄캄한 밤과 같은 죄악의 어둠이 짙고 불의함과 부정의 어둠이 짙고 악과 포악이 아주 흑암의 세력이, 사탄의 흑암의 세력이 장원 이때 정말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시대 사주에 흔들려서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정신을 다 빼앗기고 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을 또한 먼저 전해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이 소식이 온 백성에 맺힐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캐롤이 흥겹게 울려 퍼지는 날, 오색 찬란한 추리의 빛이 밝혀지는 그러한 황홀한 날입니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고 흥겨워하는 날입니까? 아니면은 번쩍이는 그 음악과 불빛 아래서 마음껏 남녀가 즐겁게 춤을 추는 날입니까? 성탄절은 지구촌의 모든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구주가 나신 날입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주식이 오른 소식일까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로또 당첨 소식일까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소식보다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주의 탄생, 전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류는 아담 이후에 모두가 다 죄를 범했습니다. 인류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전인자가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이거는 우리가 부모에게 이제 몸을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받을 때 유전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DNA가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가족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부모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내려오니까요. 전 인류는 아담이라는 조상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죄의 싹이 뭡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에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는 다 사망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망은 육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다음에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을 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육적인 삶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뭐 살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살면 됐지, 죽으면 다 끝장나는 거야, 이래서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의 입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장수에 살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100세를 넘기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백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아봤댔자 100년밖에는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뭐 1000년만 살 것처럼 이 땅에서 1000년만 살아요. 그냥 여기서 모든 걸 다 해놓고 살아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측 없이 다가옵니다. 누구나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끝일까요?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을 맺으려는 경우를 많이 봐요. 너무 힘들면 죽으려고 그래요. 죽어버려요. 못된 짓 해다가 도망갈 데 없으면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재판에서 법적으로도 죽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아무런 죄도 묻지 않고 그걸로 끝. 그냥 죄 지은 사람도 죽고 우울증 환자도 죽고 힘들어 죽고 모든 사람 생각에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계는 죄인인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은 지옥,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멸망의 장소, 고통의 장소, 지옥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게 운명되어진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생로병사를 거쳐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하실까? 누가 저 인류를 대신해서 구원자가 될까? 그런데 뭐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죠. 다 죄인이니까. 그 죄의 값으로 자기가 한 번 죽는데 누구를 위해서 또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 출생적으로 된 인간은 그 아무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인류를 위해서 계획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의 자연 발생적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케 하셔서 죄의 오해를 막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구세 자격을 완벽히 갖추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미칠 큰 꿈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에게 이제는 구원의 희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소식보다 더 굿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신 구세주의 탄생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점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화평하게 서로 살아라. 그건 다 똑같아요. 그건 다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차이 나는 것은 구원은 다 있지 않습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인들이나 유교인들이나 이슬람교도나 다 있어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주장하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진리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예수님 외에
인류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공자님 아주 훌륭하신 스승이십니다. 그의 가르침은 정말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아주 귀하게, 유교의 그 모든 가르침이 얼마나 귀합니까? 삼강오륜에다가 정말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여러분 유교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뛰어난 종교이고 그 가르침이 탁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은 아닙니다. 석가모니 얼마나 위대한 성각자이십니까? 자신을 잘 성찰하고 자기를 수양하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 가지고 모두가 다 거기 가서 다 깨닫고 자아를 비우고 열반 니르바나에 이르고 108번뇌를 다 없애고 정말 곤충 하나라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석가모니께서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실적으로 마음에 또 그분은 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수에 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신 일 없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전하는 절기고 그래서 기쁜 겁니다.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기쁜 절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주변의 모든 것들 때문에 진짜 기뻐해요. 분위기 때문에, 선물 때문에, 서로 연인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절기인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데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 이제 마취를 해야죠.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아마 그냥 수술을 위급할 때 했을 거예요. 고통 속에. 그런데 제임스 심프스라는 사람이 마취제를 크로라로프라는 프롬이라는 마취제를 개발한 그것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발에 성공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아주 고통 없이 잘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심프슨이 이 연구해서 프롬이라는 이 마취제를 발견했을 때 마침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이제 분만해야 되는 그 시기에 이 마취제가 효력을 발생해서 평안하게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그 왕자를 분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왕은 제임스 앰프슨에게 영국인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칭호를 경이라는 심프슨 경이 됐겠죠. 심프슨 소라는 이 칭호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취제가 아주 인류에게 큰 유익을 줬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심프슨에게 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일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심프슨이 대답하기로 그것이야 물론 클로로프롬이지. 이렇게 대답할 걸 기대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선생님을 좀 기분 좋게 해주라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심프슨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 일생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내가 가장 기쁜 일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은 무엇일까요?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진정한 참 기쁨, 나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당신을 위하여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